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절반가량 약 48%가 코로나 블루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이런 심리적 상태,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런 상태가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요 재난이 있고요, 중증 질환들이 있는데, 다른 주요 재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또는 어떤 큰 중증 장애 질환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코로나19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월등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불안과 어떤 삶의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10살, 8살짜리 두 형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화재가 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바람에 지금 중태에 빠져 있어서 아직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던 이 아이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아이들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아직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또 자책하는 마음들이,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사이다처럼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가슴 시원하게 하는, 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웃음이 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의 국민적 정서가 안정과 평화보다는 우울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의식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4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조사한 걸 보니까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4%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상태가 아주 지금 곤두박질 쳐져 있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삶의 큰 위기로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또 특별히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여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신앙으로,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고 감동이 크지만,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도 웃을 날이 없는, 웃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리할 때에 주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 평강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현 시대,
코로나 블루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와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고 걱정할 것이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위기의식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자. 그리하면 이 불안한 시대, 이 염려가 많은,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지금의 삶의 상황을 보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얘기를 해도 그에게서 기쁨을 얘기하고 그에게서 감사를 얘기하고 그에게서 평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우리 시대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에, 지금처럼 살기 힘들어진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비결,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빌립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삶의 비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정말 곤고해 있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정말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실 예수 없는 인생은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매였다는 말씀, 갇혔다는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랬어요. 14절 말씀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17절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랬어요. 나의 매임에 대해서, 갇힌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상황, 그가 처해 있는 지금 조건의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사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고난이나 어려움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고 신앙의 핵심 아닐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기쁨의 원천이고 주님만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가족들 계십니다만,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때 기쁠 것입니다. 또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 기쁠 것입니다. 또 내가 뭔가를 꿈꾸고 내가 뭔가를 계획했던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뭔가 좀 성공했을 때, 뭔가 좀 성취했을 때, 뭔가 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내가 손에 쥐게 되었고 그 무엇을 내가 이루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든 성도가 아니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고, 자식들이 잘해주면 기뻐하게 되고, 성공하면 기쁘게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뭔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그때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사람은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많이들 우울해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위기의식 속에 있는데, 이럴 때 막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저 사람 딴 세상 살고 있나? 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기쁘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다 우울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 블루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웃음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웃고 있는 그때,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그때 스데반 집사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분기탱천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가운데 몰아넣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겪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기탱천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노를 바라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죄를 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기쁨은 선으로 악을 이긴 기쁨이요 사랑으로 미움을 승리한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손에 의지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면서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이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또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신앙의 역사를 책으로 잘 기록해 놓은 분이 있는데요, 안희숙 여사입니다. 이분이 1937년도에 청년 시절입니다. 이분이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속칭 우리가 말하는 삐라, 전단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품속에 집어넣고 어디로 가냐면 일본 국회의사당을 갑니다. 그리고 1939년에 국회의사당 마당에다가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전단지를 확 뿌려요. 그 전단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폐지하라, 일본은 국교를 신도에서, 천황 숭배하는 그 신도에서 기독교로 바꾸라, 양심적인 신앙의 목사님과 학교 선생님들을 감옥에서 다 추록시켜라, 이런 내용들을, 이런 주장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국회의사당에 확 뿌렸습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과 이 안희숙 여사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시청에, 동경에 있는 경시청에 구금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평양으로 다시 이송이 됩니다. 평양에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박관준 장로님은 그 기간에 순교를 하시고요, 이 안희숙 여사는 이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8.15 해방 선언이 되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그거예요. 주기철 목사님하고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감옥 안에서 수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애끓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분인데, 감동이 되는 건 그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목사님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평안하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 또 자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교도소 선교하시는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간 이 사형수들도 보면, 물론 이 교도소에서 예수 믿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보면 주님 영접하게 되었고 그랬지만, 다른 종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다 오줌을 싸고 대변을 보고 끌려가기 싫어서 한 발짝 끄는데 막 1분이 걸리고, 그렇지만 대개 정말 신앙 안에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간다잖아요. 억울해하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사형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갔다고 하죠. 이 안희숙 여사가 평양에 있는 그 감옥에서 많은 순교 현장으로 간 목사님들과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고 기쁨으로 순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이게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오늘 안희숙 여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을, 이 기쁨의 신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분명한 확신, 이 분명한 신앙이 없이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나고 사소한 일 때문에 화나고 사소한 일 때문에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나에게 주는 기쁨이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환경 때문에 나는 수시로 요동치고 변화하고 이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희숙 여사가 보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란 기뻐하는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자.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낯선 곳에 갔는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 보호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불안 심리가 작동해서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나의 보호자가 사라졌다고 하면. 그러다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면 울음을 그치게 되고요,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막 요동을 치던 그 심리 상태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상황 속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급격하게 우리 심리 상태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울고 있다가 나를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내 심리 상태가 이제 편안해지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침이 나오면, 조금만 열이 나면, 여러분 병원에 갈 때도 열이 조금만 있으면 코로나 검사부터 하고 오라고 합니다. 바로 진료 안 해주고요, 진료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열이 있으면, 기침을 조금 하면, 목이 조금만 아프면 혹시 이거 코로나 아닌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닌가? 그런 어떤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해지면 건강염려증이 되는 거예요. 배가 조금만 아프면 내가 위암이 아닌가? 머리가 조금만 아프면 이건 뇌출혈이나 뇌졸중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될 정도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불안해지고 위기의식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 삶이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염려를 버리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 된다는 거예요. 꽝이.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앞두고 자꾸 염려가 돼요.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합격 꼭 해야 되겠는데 합격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나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자꾸 이게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요,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조카애 중에 하나가 이 평소에 실력이 꽤 좋아요. 근데 내신은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수능만 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나에게 준 어떤 과제를 행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과는 안 좋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뭔가 나에게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야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내 마음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또는 이 위기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오늘 6절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염려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영어로 anxiety라고 합니다. anxiety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짐을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닥치지도 않는 것,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미래에 올 일들에 대해서 당겨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데요, 코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물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당겨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염려를 중단하고,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에요. 염려하며 사는 것이 싫으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내가 염려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비전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 하면요, 정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힘들다. 사실 제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요, 예전보다 힘들어. IMF보다 힘들어. IMF보다 힘들다는 얘기는요, 벌써 20년째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그 힘든 상황 속에 내가 매몰하게 돼요. 내가 그 안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기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자꾸 그것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확대 해석하게 되면 이 조그마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의 삶을 확 망가뜨려버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버리고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빈 부분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같은 일을 두고서도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중요한 과제를 놓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판가름 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집중해서 계속 근심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 우리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즉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죽고 사는 큰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일상에 있어서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그랬어요.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오직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에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이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평화를 얻는 중요한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할 때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잠깐 왔다 가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메르스 시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메르스는 잠깐 왔다 갔습니다. 사스 잠깐 왔다 갔습니다. 사스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트 마틴 부부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부부셨는데요, 이제 사모님이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이렇게 몸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이 사모님 곁을 꼭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먼 곳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설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 이 작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지금 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를 내려놓고 설교하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리, 함께 해주시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주님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코로나 시대로 일컬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인천의 남현 형제의 경우처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이때에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평강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서와 맞지 않고 어긋나 있는 것 같지만 주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교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떤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신 말씀, 그리고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로부터는 평강을 누리라 하신 말씀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말하게 하시고 기쁨을 말하게 하시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굳센 신앙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요동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